오늘 저는 바울의 자랑이 되어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엔 때론 수고가 따르고 눈물이 있어야 하고 고생과 아픔과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눈물, 수고 그리고 희생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자랑이 될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부모가 모두 히브리 사람인데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사울의 혈통을 받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탁월한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고 배경이 굉장히 좋았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분토, 즉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자신의 자랑이고 기쁨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던 것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하는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소망과 기쁨과 자랑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을 면류관에 비유했습니다. 그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칠 때 마치 유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그곳을 떠난 후에 계속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사탄이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가 소망이시고 돈이 기쁨이시며 또한 높은 위치가 자랑이고 사람들의 칭찬이 영광이십니까? 오늘 바울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소망이고 또한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색교회에서 영아부와 아기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봄학기 31기 때 마무리할 시점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떤 어머니께서 저희 아기학교 선생님들을 뵙고 싶어 해요. 찾아오겠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데요? 했더니 30기 지난 가을학기 때 아기학교를 경험한 엄마신데 31기에 때 등록했다가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봄에 가게 되면서 그 아이가 잘 적응을 못하고 해서 이제 아기학교를 그만두게 되시고 30기만 경험하신 엄마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종강 시점이 되어서 부장님께서 이제 대표로 만나주셨고,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나 어머니께서 왜 저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묻게 되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부장님께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무엇이 아기학교 선생님들을
그렇게 밝고 기쁘게 긍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만들었나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꼭 영세교회가 아니어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영화부나 아기학교처럼 아이들이 부서가 어린 부서일수록 손으로 오리고 붙여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런데 영화부나 우리 아기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어도 기쁘게 사역하는 그것은 아기학교 아이들 그리고 영화부 아이들 한 영혼을 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는 봉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은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전도로 낳은 우리의 영혼이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그 영혼들이어야 되며 그 영혼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바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땅에서 살고 있었던 롯과 그리고 그 사위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구원할 절대절명의 말씀, 순종하면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생명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 그것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준 말씀으로 받고 계시나요? 이 자세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말씀에 붙잡히게 되며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9절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핍박이 따른 것입니다. 그들이 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전의 관습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그의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랑이며 우리도 우리 주님의 자랑이며 기쁨이고 그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꺼이 어떠한 손해든 핍박이든 견뎌내야 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를 통해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 것처럼 우리 영색교회도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지키고 준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